본문에 보면 이런 상황에 직면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여유롭게 잘 살고 있었다고요.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대로 마음대로 즐기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한 자기 모든 평안을 깨는 한 전쟁 소식이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의 왕이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아람의 벳하닷 왕이 그의 군대와 그리고 왕 32명을 데리고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의 벳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지금 벳하닷 왕이 지금 사마리아 땅, 즉 왕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통치하는 그 사마리아 땅을 성을 지금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벳하닷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아합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모든 이스라엘 성의 재물들은 전부 다 이제부터 자기 것이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하게 되죠. 20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며. 여러분, 이 고백은 결국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모든 재물들, 그리고 심지어 아내들 더불어 자녀들까지도 다 자기가 빼앗아 버리겠다 이것이지요. 근데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아람 왕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인정을 했어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두 번째로 벳하닷 왕은 두 번째 사신을 보내서요, 아람 왕에게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20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여러분, 내일 자기 신하들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신하들에게 무엇을 허락하냐면 그 신하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막 수색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드나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신들, 신하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냥 배려해줘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뭘 말하냐면 왕이 빼앗는 것과 신하들이 빼앗는 것은 받는 치욕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은요, 신하들에게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줘라 이 말이겠죠. 그러므로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신하들이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아무 소유물, 물질들 다 빼앗아 가는 것도 허락을 하고, 심지어는 이 신하들이 그냥 아무 곳이나 돌아다니면서 여성들을 욕보이는 이러한 행위를 해도 다 허락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자 이 왕은 장로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 일을 허락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묻습니다. 여부를 물어요. 근데 결국은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런 부탁은 도저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요. 그러자 아합 왕도 그렇게 못하겠다고 벳하닷 왕에게 이제 거부 의사를 표현합니다. 20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한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자. 자, 이렇게 보고를 받은 벳하닷은 이제 이런 거부함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왕에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 으름장이 10절에 나오는데요, 내용이 있으면 결국 뭘 말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부서뜨려 버리겠다, 완전히 부서뜨려 버리겠다, 멸망시켜 버리겠다, 처참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왕도요, 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도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왔는지 그 말에 대해서 받아칩니다. 자, 우리 20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갑옷 입은 자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이 말의 내용은 뭘 말하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건 길고 짧은 것은 바로 대봐야 한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은 이 사람이 이 고백을요, 지금 벳하닷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 궁시렁궁시렁 되는 거예요. 길고 짧은 거 뭐 대봐야지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은 지금 이런 고백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요, 솔직히 이 전쟁은 승산이 없는 전쟁입니다. 100%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합 왕은 바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이 눈꼽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처음에 베나닷이 그에게 요구했을 때, 내가 너의 모든 것들 전부 다 가져가겠다라고 요구했을 때 이 아합 왕은요 거부했을 거예요. 거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거 다 수용했잖아요. 수용했다는 얘기는 이거 완벽한 항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승산이 없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쟁은 아합 왕의 능력과 그리고 모든 정세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군사력으로 보았을 때는 이건 완벽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패배가 완벽히 그리고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절망해야 되잖아요. 낭망 속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선지자가 나와서 아합 왕에게 위대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을 해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13절부터 15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런 희망의 소리 결국 뭐예요? 결국 승리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봤을 때 이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지만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 희망의 소식을 들으니까 이 아합 왕이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흥분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러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왜요? 승리가 안 보이니까. 승리하게 해준다 했으니까 그 승리하게 해줄 그 장본이 누군지 주인공이 누군지 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다 이 선지자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종하여 그렇게 하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각 지방의 고관들의 청년들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이 전쟁의 첫 선두는 바로 아합 왕, 네가 가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실제로 이 청년들에 의해서 이 전쟁은 완벽한 승리로 역전이 됩니다. 우리 한번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지방 고관들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자, 오늘 결론 내용이 결국 뭡니까? 평안할 것만 같았고 평온할 줄만 알았던 자신의 나라에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자기의 모든 계획을 박살내는 바로 베나닷 아람 왕의 공격이 있었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절망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위대한 역전을 이 아합 왕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반적인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도대체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굳이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읽게 하셨는가? 첫 번째로, 사람은 미워도 하나님의 뜻 때문에 선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미운 사람, 그 사람을 좀 징계하거나 고통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는 가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거부한다거나 하나님의 그 뜻을 저항한다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그를 징계하시든지 아니면 그를 짓밟아서라도 하나님께 저항하는 이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해야만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은근히 그걸 바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이 아합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주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여러분 이렇게 수긍할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왕이었다고요. 왜냐하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적지 않은,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이었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동만 했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 비가 오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아합 왕이 온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는 문화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존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빨리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이 사람을 갈아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 그의 생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짓이겨 버리시든지 그의 인생을 뭡니까? 정말 여러 표현을 그냥 조져버리든지 하여간 어떤 표현을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사건 베나닷이 공격을 했을 때 그냥 여러분 가만히 놔둔 채로 베나닷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공격당하고 무너지는 그 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합 왕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합 왕을 살려주셨고 아합 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고 아합 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의 이성으로 보기에는 약간 납득이 쉽지 않은 행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미운 털 박혀버려 없애버려도 될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아합 왕을 살려두셨으며 왜 그를 통하여 이 위대한 역사와 기적을 행하셨는가, 이게 우리가 궁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합 왕을 살린 이유는 그 하나님 앞에 범죄밖에 하지 않았던 아합 왕을 살려두신 이유는 아합 왕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없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이 밉지만 하나님은 전혀 원치 않은 왕이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합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위대한 역전의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저 사람이 진짜 미워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믿기도 하지만 나에 대해서 때로는 대적하고 나에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미워 죽겠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자꾸 저항을 합니다. 나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나의 발목을 자꾸 잡아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왜 저 사람을 그냥 두십니까? 왜 하나님 저 사람을 가만두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두시면 차라리 낫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나의 대적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뭔가 공격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때로는 축복하기도 하시고요, 형통케 하기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비록 우리 입장에 봤을 때 그 사람은 너무나 미운 존재고 너무나 싫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행하셔야 될 하나님의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원수를 그냥 두실 때가 있고 원수를 사용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그 원수가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을 그냥 방치시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빨리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출애굽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네가 가서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너희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줄 것이고 너희에게 더 큰 아픔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이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가서 내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가요, 야, 아주 니네들이 배가 불렀구나, 배가 불렀어. 그러면서요, 야, 거기는 여러분 이 람셋을 짓고 있는 그 관리자들한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아무것도 주지 마, 볏짚 이런 거 아무것도 주지 마. 그리고 예정해 놓은 너희들이 만들어야 될 그 모든 벽돌들 그 숫자대로 다 만들어. 안 그러면 너희들 혼날 줄 알아, 맞을 줄 알아. 여러분, 이렇게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만들었다고요.
아니 여러분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려면 빨리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 바로를 무너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끝까지 여러분요 저항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부르짖는 그 존재가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모든 이런 프로세스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끌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심지어 내가 너무나 극도로 미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때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두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여러분 내 기도가 절로 나오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도우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자꾸 이러실 겁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저 그럼 개종합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 협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의 방법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극도로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면요, 원수일지라도 그와 화합하려는 내 마음에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냥 미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 사람을 저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하면 그 원수를 볼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내 감정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밉고 내가 싫고 내가 원치 않은 사람일지라도 내 감정은 극도로 여러분이 막 분노에 차 있지만, 그러나 나를 분노케 만드는 그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그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를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왜 인사도 안 해 이제? 그 정도로 옆에 하는 사람이 미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저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미디어들을 통해서 교회의 부족한 부분과 연약한 부분이 아주 절실하고 여과 없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에 대한 공격이 아예 공격하려는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시작하니까 때로는 너무하다 싶은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요, 자기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니까 전혀 이해되지 않는 영역을 때로는 그들이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때로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드러날 때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공격하고 비난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그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뭘 말하느냐? 내 감정은 교회를 향하여 공격하는 것에 익숙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절대로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교회를 통하여 부족하더라도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길 원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그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주는 그런 배움의 터, 성장의 터로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를 볼 때 우리가 무조건적인 공격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심장과 마음을 가지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결국 뭡니까? 내 도덕적 기준에 따라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인생,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고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이건 교육자와 우리 청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 옆 사람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 있지요. 때로는 연약한 옆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요, 교육자 연약한 부분도 보일 때가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나에게 상처 줬으니까 하나님 이 사람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선한 길로 도우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좀 제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긍휼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꼴 사나워도 그래도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사용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간직한 채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해서 다시 한번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옆에 있는 여러분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조금 있다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우리 어떤 태도 취해야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모두를 다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느냐? 빌립보서 2장 4절 6절 3절 4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 어떤 이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 뭘 말하느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 다툼을 통하여서 그 둘이 그 다툼의 원인자와 피해자가 서로 갈등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툼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욱더 나은 사람, 훌륭한 사람, 더욱더 나보다 더욱더 월등한 사람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 사람이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간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일지라도 그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와 화합하고 그를 더욱더 존중히 여겨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간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마음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는 이야기는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감정에 여러분 집중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우리 인간이 마냥 좋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에베소에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얘기 뭘 말하냐면 무조건 미운 거야, 무조건. 무조건 뭡니까? 막 진노를 일으키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죠? 주로 여러분이 원수가 있어요, 원수. 여러분, 원수는요, 옷을 잘 입고 와도 밉죠? 그죠? 예. 오늘 화장을 너무 잘하고 왔어. 내가 봐도 반할 것만 같아. 날개만 잃어버린 천사 같아. 그럴지라도 화장이 잘 먹은 그 얼굴이 분노의 얼굴처럼 보이죠. 다른 사람과 여러분 화합하는 모습도 아우 저는 막 꼬리친다고 이야기하고요. 다른 사람 관계가 좋아도요. 아 저거 하여간 뭔가 얻어내려고 저렇게 뭡니까? 생 난리를 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란 얘기예요.
우리끼리는 뭐 잘나고, 우리끼리는 뭐 핸섬하고, 우리끼리는 뭡니까 쿨하고, 우리끼리는 뭐 저 사람 본받을 만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기에 우리는요 분노를 일으킬, 진노를 일으키는 존재란 이야기예요. 보기만 해도 막 짜증이 나, 보기만 해도 막 열이 받아. 선행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봐도 막 하나님께서 가서 뒤통수 하나 때리고 싶다고요. 그런 존재가 우리였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그 몸을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그 일을 하고 싶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고백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저 진노 인간들을 살리려고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버리셨습니까? 그 고백 아닙니까? 주님도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인간들을 위해서, 진노의 자식인 인간들을 위해서 가는 이 길이 부담스러웠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의 뜻은 결국 뭡니까? 내 지금의 심정, 인간의 마음, 그리고 앞으로 닥칠 내가 경험하게 될 이 모든 고통들을 내가 생각을 하면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들 그냥 징계받고 저주받고 지옥에 그냥 쳐들어가라, 그렇게 하길 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인간일지라도 살려주시고, 이런 인간일지라도 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알기에 내가 묵묵히 이 십자가를 달게 지고 걸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감정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면 내 감정도, 내 발톱도, 내가 쏟아낼 수 있는 모든 악랄한 말조차도 삼킬 수 있는, 금지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기숙사가 아니라 고시텔, 고시원 전도하느라고 힘들었죠? 그죠? 여기저기 가고, 여러분 밖에 날씨가 너무 춥던데, 이 추운 날씨 여러분 돌아다니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 자도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나는 모든 걸 다 이루었다 해서 여러분요, 마치 생을 마감할 사람처럼 여러분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고요. 두 번째로, 모든 승리의 조건은 오직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저히 승산이 없는 싸움이 시작하려고 할 즈음에 한 선지자가 아합 왕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읽습니까?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오늘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완벽한 승리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표현이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승리를 도저히 점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소망조차도 갖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전과 기적으로 행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요. 나는 도저히 다 포기했어. 난 절망했어 그냥. 나는 도저히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그냥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내려놨어. 그랬는데 이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위대한 기적과 역전을 일으켰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 넘쳐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전과 축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직까지는 결혼을 포기한 사람이 없겠죠. 그죠? 지금 결혼 포기한 사람 있나요? 아직은 없을 거예요. 다 젊으니까. 그죠?
아직 인생의 4분의 1밖에 안 된 여러분들이 벌써 포기하면 안 되죠. 그죠? 예. 근데 혹 포기했을지라도, 포기했는데 누가 나에게 와서 나의 이상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나는 당신이 아니면 결혼을 다른 사람과는 전혀 결혼을 안 할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정말 큰 행복과 기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전혀 반응도 없고 포기했나? 응? 자, 그런데 여러분요,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전쟁의 승리, 이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해주시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주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위대한 승리를 해줄 수 있는 그 위대한 주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성주의와 인본주의, 이 모든 것이 결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합리성이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모든 것을 전부 다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잘 믿지 않고요, 인생 가운데 기도에 대한 그 응답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기도한다고 어떻게 이것이 이성적으로 변화될 수 있고 역전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믿지 않으니까, 신뢰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멈추는 것이죠.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를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이미 인본주의와 이성주의에 이미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념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느냐?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나 아닌 누구도 움직일 수 없다.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모든 능력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내 삶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한다. 내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다. 이것은 그냥 현실의 어려움을 나름 이겨보려고, 극복하려고,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분이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려고 일어나지도 않을 것에 대해서 그냥 희망 고문일 뿐, 그것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여러분 도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면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무너지게 되고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파수꾼의 경성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 성은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파수꾼이 없는 게 아니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그 파수꾼의 모든 경성함이 무의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스펙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적인 결론을 주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그래요. 여러분 미래에 결혼하고 나면 자녀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래의 그 모든 것들 전부 다 여호와께서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내가 누군가를 상담하러 가요. 누군가를 만나러 가요. 나는 지금까지 사람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조리하는지에 대한 나의 여러 가지 많은 노하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저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이 저에게 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 나는 무의미하게 던진 그 말이 저에게 상처가 된다면 하나님, 나의 무의미한 이 말이 상대방에게 무의미하게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그 모든 만남이 최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목사님, 지난주 한 수요일 목요일까지 목사님이 좀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모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게 힘들었거든요. 그 힘든 가운데 제가 누구와 상담을 해야 돼요. 누굴 만나야 돼요. 누굴 만나야 돼요. 만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저에 대해서 목사로서의 어떤 권위를 인정해 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상담하고 그에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충분히 지금까지도 모든 걸 다 수용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에게 다가서는, 이야기하는, 요구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요구였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였었냐?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그에게 이걸 요구하려고 합니다. 물론 내 유익이 아니야. 그 사람을 위한 일이야. 근데 그 사람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는 게 이 사람에게 엄청난 부담이야. 자기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목사님, 나는 다른 건 다 해도 지금 목사님이 요구하는 것은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목사님께 실망입니다. 여러분, 이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여러분, 결국 지금까지 나 했던 모든 노하우나 이런 모든 건 전부 다 무의미하게 된 것이죠. 그 상황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하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제 머리 가운데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막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에게 전공법으로, 돌리지 않고 그냥 전공법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부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여러분, 순종의 길로 가는 걸 제가 보게 되었어요. 뭘 말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스펙과 모든 여러분의 노하우가 충분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우리 자아를 내려놓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은 전부 다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야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또 말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여러분, 저와 사역하는 이상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예. 듣기 싫으면 개종하세요. 저희 와이프랑 결혼할 때요, 와이프 어머니도 장모님도 저를 반대했고 저를 거부했고,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장모님을 어디 모셔야 되는데 그 차 안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장모님, 그때 그렇게 반대하더니 왜 하루 만에 그렇게 다 찬성하고 일사천리로 그러니까 결혼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몇 개월 내에 그냥 후다닥 해치워버렸거든요. 후다닥 해치웠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식장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예식 식순과 주례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밥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 전부 다 우리 세대님께서 다 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고민할 게 없더라고요. 고민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후다닥 얘기하면 한 두세 달인가? 두세 달 만에 허락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냥 결혼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급작스럽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반대가 여러분이 그렇게 극에 달했을 때 그날 밤에 꿈을 꾸셨대요. 꿈을 꾸셨다는 겁니다. 그 꿈을 꾸고 어머니 마음이 바뀌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저희 집에 가서 어머니 인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꽂아 놓고요, 너는 오늘 꿈을 꿀지어다, 꿈을 꿀지어다, 꿈을 꿀지어다. 이렇게 백날한다고 그게 꿈을 꿉니까? 장모님이 꿈을 꾸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갈 때, 무릎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은 이미 여러분 너무 멀리 간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은혜가 넘쳐난 사람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미 다 준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준비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지만이 진정으로 위대한 열매가 맺는다고 엎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뭘 말하느냐?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뭐냐?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합 왕은 지금 여러분 도저히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의 이 상황을 이기게 해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시고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그것을 위해 충성하고 그것을 위해서 전진하는 것,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든 걸 하나님 모르실까요? 내가 지쳐있다는 걸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아시죠. 여러분, 또 그게 있지요. 제가 결혼했을 때 성경에 보면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 그 비밀이 크도다라는 말씀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그 비밀이 크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작정 기도한 거 아닌데, 제가 결혼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결혼을 통해 알게 해주십시오. 결혼을 통해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의 항상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결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깨달음을 여러 가지 주십니다. 여러 가지 주셔요. 근데 뭘 주시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제 자녀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제 자녀가 아픈 것보다 그 아픈 자녀를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훨씬 더 아프더라고요. 뭘 말하느냐? 물론 우리가 아픈 거 알지요. 그런데 내가 내 아픔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지금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아픔보다 더 아파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파하는 지금 상황 가운데 내가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도저히 하나님께 엎드릴 수 없고, 지금 아파하는 지금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 지금의 이 아픔을 이기려면 나름대로 여러분요, 뭔가를 투자해야 되고 뭔가를 써야 되고 내 물질을 거기다 희생을 해야 돼. 그런데 이 아픔이 있음에도 알고 그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전폐한 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한다. 밖에 나가서 뭡니까? 내 이 울분을 막 폭발시켜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장소에 와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난 이것 때문에 아프지만 난 하나님만으로 기뻐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70억의 인구가 나를 배신해도 나는 주님 한 분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오십시오. 내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갈구하고 있고, 지금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다 포기해야 될 상황이고 다 내려놓아야 될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발버둥치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위해서 그래도 뭡니까? 아픈 마음 쓸어안고 찢겨진 그 마음 나름대로 이렇게 움켜쥐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행동의 모습이 결국은, 주님, 나의 모든 삶의 진정한 승리는 여호와만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과 고백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청 여러분, 힘들다고 신앙 포기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저 세상에 나가지 마세요. 너무나 지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에 대해서 등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무릎을 여러분 세우지 마세요. 일어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엎드리세요.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이요, 최선을 다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그를 세워주십니다. 반드시 그를 역전시켜 주십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그에게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은 사람이 철저히 준비된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오늘 전쟁은요, 두 왕의 싸움이에요. 아니, 두 왕이라고 말할 수 없죠. 한 왕과
나머지 다수의 왕과의 싸움이에요. 누구냐? 먼저는 아람 왕 베나닷과 그 베나닷을 추종하는 32명의 왕과,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왕 아합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지금 베나닷은 전쟁에 승리할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 2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자, 여기서 보니까 베나닷은요, 자기의 군대만 모은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32개국, 아마 조그마한 작은 여러분 왕들이겠죠. 그 32명까지도 자기 편으로 삼고 그들과 함께 지금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 속에서 치러지는 전쟁에서 역사적인 치러지는 모든 전쟁을 보면요, 힘없는 국가가 전쟁을 일으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힘있고 능력 있는 국가, 막 힘이 남아도는 국가, 그 국가가 침략과 침공을 시작했고 원정을 가서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일에 주도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나닷 왕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왔다, 이 표현은 결국 얼마나 하냐? 지금 베나닷 왕은 누구보다도 지금 최고의 힘과 능력과 군사를 갖고 있다. 게다가 여러분 32명의 왕들까지도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정도 됐으면요, 끝난 거예요. 전쟁은 끝난 거예요. 무슨 말하냐? 모든 전쟁에서 승리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베나닷은 지금 다 갖췄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여러분, 지금 베나닷은요, 이미 승리를 예측하고 있어요.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는 전쟁터에서 뭐 하고 있냐? 즐기고 있습니다. 즐기고 있어요. 자, 왕상 20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마시고 취한 중이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정오에 3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해 있다고요. 지금 전쟁터예요. 지금 전쟁터인데 그것도 정오에 술 마시고 이들은 취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강한 이유는요, 사자가 정말로 대단하고 모든 동물 야수의 왕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날카로운 이빨 발톱 때문이 아니에요. 그 무시무시한 갈퀴 때문도 아니고 그 등치 때문도 아니에요. 그가 모든 밀림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적자생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요, 완전히 강한 자만이 존재하는 그 밀림에서 배 깔고 누워 잘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배 깔고 누워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요, 그 누구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아무 데서나 여러분 배를 드러내고서 잠을 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림의 왕인 거예요. 지금 이 베나닷은요, 정오부터 술을 마시고 지금 취해 있어요. 완전히 이 전쟁을 우리가 승리했다, 지금 배 깔고 지금 누운 상황이라고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결론의 내용이 뭐냐? 베나닷과 그 모든 이스라엘의 적들은요, 이 전쟁에 승리할 모든 조건, 모든 시스템, 모든 체계, 모든 조직, 모든 능력, 모든 힘을 완벽하게 갖춘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전쟁에 승리할 모든 조건을 가진 이 베나닷과 그의 연합군들이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 왕에게 풍지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아무리 세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신 사람은 그들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서 위대한 능력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겠다고 선택받은 백성은 그 어떠한 명예와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보다도 더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게다가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끈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각 지방 고관들의 청년들이었어요. 청년들. 근데 그 청년들이 뭐 많냐? 많지도 않습니다. 많지도 않아요. 자, 20장 15절. 몇 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232명. 여러분, 지금 몇 명이라고 얘기해요? 232명이에요. 232명의 청년의 각 고을의 고관들이
이 전쟁을 승리케 했다고요. 나아가서 여러분요, 전쟁하니까 결국은 모든 아람 왕도 이겨버리고 무찌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한 사람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이 훨씬 더 능력 있고 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신앙을 유보하고 비전을 접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여러분 잠시 포기하고 세상적인 인간의 방법과 세상적인 노하우와 스펙을 쌓기 위해서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내가 외면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배를 다 드리던 사람이 수예배를 잠시 유보하거나 여러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요. 그때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예 주일 성수까지 무너지면서 신앙을 다 무너뜨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타협하면 여러분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는 사람이 오히려 엄청난 스펙을 가진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바 돼야 돼요. 능력의 손에. 마지막 네 번째로 위대한 승리의 목적은 여호와를 알리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리는 거예요. 오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승리를 주시겠다고 아합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합 왕에게 이 위대한 승리를 주신 이유, 목적이 뭔지까지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20장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얘기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전쟁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전쟁의 결과는 그들 모두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 네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게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 후반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전쟁,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아합 왕에게 놀라운 역전의 승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아합 왕,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는 거예요. 내가 이 놀라운, 도저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전쟁조차도 역전할 수 있는 위대한 승리자요, 능력자요, 전능자임을 너는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람 왕이, 아합 왕이 여호와가 이 모든 걸 이루신 걸 안다면, 이걸 분명히 깨달았다면 아합 왕은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 앞에 엎드리겠죠. 여호와를 고백하겠지요. 여호와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전폐하고 무너뜨리고 모든 우상을 포기하는 그런 결단을 행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그에게 주신 이유는 너는 이것을 누려라가 아니에요. 이 역전과 기적을 누려라가 아닙니다. 만끽해라가 아니에요. 네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내게 준 이 모든 축복권을 마음대로 사용해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줬으니 이 축복을 통해 여호와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호와가 모든 것의 행위자요, 모든 것의 승리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네가 안다면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더욱더 앙망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한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네 마음 가운데 회복해라라는 이 표현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네가 여호와를 안다면, 여호와를 고백했다면, 여호와를 다시 한번 눈으로 보았다면 네가 경험한 그 여호와를 알리라는 겁니다. 소개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진정한 우리 구원자임을 온 땅, 온 민족,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명예와 권력을 총동을 하여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은혜와 은총, 여러분 일주일을 살면서 경험했던 그 자그마한 그 은혜라 할지라도, 그 은혜와 기적과 아주 소소한 기도 응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도 응답은 여호와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는
너의 입술을 통해 온 땅과 온 민족과 네 주변에게 알려져야 될 유일한 전능자임을 너는 알라라는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리고 고백하고 여호와를 더욱더 송축하고 여호와를 더욱더 고백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또 뭐예요? 우리는 성장해야죠. 그죠? 여호와가 진정한 우리의 여호와임을 우리 안다면 우리는 성장해야죠. 발전해야죠. 더 전진해야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요. 태민이가 헤비타트에 있잖아요. 거기서 저보고 설교 좀 해달라 그래서 수요일날 이제 가요. 수요일날 12시 가는데 혹시 청년 가운데 헤비타트 거기 올 수 있으면 오고 싶은 사람 오세요. 뭐 의문 아니에요. 점심 준대요. 점심 먹으러 오라고. 점심 먹으러. 근데요, 미리 태민이한테 이야기하든지 우리 여목사님께 이야기하세요. 올 사람들은. 근데요, 제가 지금 고민이에요.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 헤비타트인데 기독교적 마인드로 세운 그런 NGO 단체인데 거기 50대 50. 반이 예수님 믿고 반이 예수님 안 믿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는 무리 속에서 설교한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큰 곤욕입니다. 곤욕. 왜냐하면 어디에 맞출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요, 그들은 다 받아들이고 수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믿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신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기도응답, 이거 전혀 거부하는 거죠. 딴소리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그냥 목사니까 의뢰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자에게 집중하려니 믿는 사람들이 오늘 목사님 좀 싱겁네, 다 아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시네, 또 그럴까봐 지금 내가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쪽과 이쪽을 지금 막 넘나들어야 되는데 이 넘나드는 걸 어떻게 넘나들어야 될 것인가. 한 달 전에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한 달 동안 고민하고 있어요. 아직 설교 본문도 안 나왔어요. 제목도 아직 안 나왔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요, 무식하게 했거든요. 무식하게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태민이가 와서 저한테, 목사님, 저희 직원들이 목사님 세대요. 저보고 세대요. 세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분이 없었대요. 저는 막 지옥 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지옥 얘기도 하고 성경 다 나와 있으니까. 근데 결론은 뭐냐면 거기서 여호와가 여호와임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와가 진정한 유일한 신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 이외에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반인데 그 장소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물론 여러분 리더십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목적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도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태풍 왔죠. 태풍 여러분은 지금부터 여러분 뭡니까? 일본을 지나가는, 제주도와 일본 그 중앙을 지나가는 태풍이요 불었는데 그 태풍의 여파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뭡니까? 막 스산해지고 막 바람 불고 막 비도 오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여러분, 500km 떨어진 태풍의 위대한 영향력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아닌데 저 멀리 여러분 450km, 500km 떨어진 그곳에서도 태풍의 존재감이 여기서 느낄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이 그 장소에 갔기 때문에 그 때문에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여호와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가 살아계신 분임을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보여진 영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 전염이 돼야 돼요. 이런 설교도 할 수 있다고요. 이런 설교도. 그러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구원, 복음에 관련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결국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매 순간마다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